노동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모두의 꿈이 다 영어를 좀 잘하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25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함께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좀 약간 정신줄을 조금 놓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과묵합니다. 너무 과묵해서 너무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가도 뭐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을 꽉 지키면서 과묵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영어 잘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좀 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 락스타가 나와서요, 락 뮤직을 잘하려면 마음의 중심줄을 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시작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우리 마음 중심이 이게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좀 사람이 속이 없는 듯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중심줄이 좀 예수님한테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만나서 얘기하면 좀 저 사람 속이 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중심이 좀 없는 사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웃음이 회복될 거예요. 웃음이 회복되고, 학생들이나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나 뭐 비즈니스맨들이나 모든 세상의 모든 건 우리를 막 눌러요. 그렇죠? 마구 누르는데 우리 모든 중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아유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날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원더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중심줄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프레시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마이크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제 사무엘하 묵상을 마치고 고린도 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주옥 같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차 로마 여행까지, 유럽까지 이렇게 선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교회를 개척해 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는 분은
교회를 개척하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피를 토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기가 올 만큼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었지만 가족을 둔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에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우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애틋함이 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번의 편지를 되지 않고 또 한 번 재차 후편을 보낼 만큼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문제 많았던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구절마다 오고 오는 세대 교회들에게 교훈이 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의 영감 넘치는 그 상담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의 편지로 되지 않아서 또 후편을 써서 보냈던 교회가 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한 번에 되지 않아서 두 번씩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될 만한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65년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 이단의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권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12 사도를 가리켜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스스로 사도라.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나다. 그래서 자칭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던 그들에게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또 한 가지는 약속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방문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섭섭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만큼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 본인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내가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던 이것에 대하여 변명같이 하며 그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약속의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먼트는 번역하면 언약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오래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구약. 또 하나님과 사람과 새롭게 주신 약속. 그러고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죠.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약속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식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변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변경했어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을 변경하며 우리가 특별히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에 대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에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 신실한 것, faithfulness.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하자면요, 그 사람들은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놔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신실해, 성실해. 맡겨놓은 것 열심히 그걸 다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예 해놓고 금방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다. 나도 신실하다. 내가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고린도에 가지 않고 약속을 깨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한 말은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1장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같이 읽어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2장 1절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서와 후서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인 눈물 어린 편지가 2편이 더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문이 공식적인 방문 말고 비공식적인 방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방문이 2번 더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을 호되게 꾸짖어 눈물이 쏙나게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다시 쓰면서도 정말로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주제가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중에서도 내 자신을 위한 약속,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은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약속을 할 때 겸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약속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1장 17절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겸손히 했겠습니까? 겸손하면 안 된다.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겸손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손대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신실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게으른 걸 가지고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꾀부리는 걸 가지고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한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 보이는 싶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약속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꼼짝 못하게 사인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공증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뭐예요? 변호사를 입회하에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집 살 때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공증으로는 안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약속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말이 버리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지키는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약속했으면 신실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는 말도 있지만 accountability.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을 성서적인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covenant라고도 하죠. 우리는 보통 promise 이렇게 하지만 성서적인 말은 약속을 covenant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특별히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너희들은 양반간에 서로 약속할 때 언약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약속을 했다가도 금방 change mind 하고 공수표 날리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는 약속하는 쌍방이 약속한 곳으로 와서 짐승을 가져와서 둘이 그 반토막을 내서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언약하는 쌍방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단칼로 반을 딱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잘라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방 두 사람이. 그러니 두 사람은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누면서 온몸에 피가 튀어 있을 거예요. 벌려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서로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되는 것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약속은 그런 거라고 오래전에 성서시대에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어떻게 해요? 경솔히 하는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다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도 안 어겨? 하나도 안 어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한번 약속해놓고 내가 너무나 약속했나 봐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실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컨펌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속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약속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돌아보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모든 게 약속이에요. 은행에 가도 은행 약속하고 뭐예요? 사인하고. 뭐예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도 사인하고. 집 들어가려고 해도 뭐예요? 사인하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미국은 신용사회예요. 미국은 신용이 있으면요, 돈 한 푼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밀리언 크레딧이 있어, 은행에서 그에게 돈이 없어도 밀리언을 빚으로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크레딧이 뭐예요? 신용.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신용. 내 삶의 모든 것,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내 발만 움직여도, 내 손에 나는 모든 것, 학교에 들어와도 뭐예요? 간추력이에요. 그렇죠? 다 뭐 사인하고 뭐 하잖아요. 뭐 등록하고 뭐 하고, 모든 게 다 우리는 다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고린도에 이번에 꼭 간다. 근데 약속을 다시 이제 체인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 선생님은 그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성도와 성도와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지 않으니, 우리도 살면서 약속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책임감. 미니스터, 목회자의 생명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리더,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는, 모든 리더는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이 없는 리더는 그 집단을 다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풀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각자 말해요. 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사이드의 신앙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언제나 예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는 all the time yes, no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는 no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1장 19절로 20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예요? 언제나 예스야. 언제나 예스.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은 그 약속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안개가 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은 영안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수많은 약속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다 예스가 되는구나. 하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다 예스. 할렐루야.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런즉 그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 아멘은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옆에서 아멘을 같이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이거는 뭐예요? 내가 믿는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게 바로 내 기도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 이거를 내가 보면 뭐예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면, 예스가 되어서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여러분, 아멘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인슈런스 들어서 클레임하죠. 저는 인슈런스 클레임하는 게 뭐예요? 내 보험 내가 이용하는 거죠. 클레임을 사고 나면 에이전트한테 연락하면 에이전트가 다 듣고는 뭐예요? 그 다음에 클레임 넘버를 주면 다 자동차 회수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행에 디파짓해 놓은 이 모든 약속들이 바이블에 다 있는데 예수 안에서 클레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클레임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은 사고가 나도 뭐예요? 사고 나도 다 보험으로 클레임하면 다 자동차도 고쳐주고 몸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손해도 또 배상도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바이블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어카운트에 디파짓해 놓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의 사람이 따로 없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다 내가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우리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노가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리퀘스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것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침리를 가고 일부 앱에서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게 아니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에게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놀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늦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가을 학기 바이블 스터디 시작해요. 그런데 바이블 스터디 이제 같이 하자. 이걸 예수님 밖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거 여러분 다 뭐예요?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스.
모든 하나님의 약속 예수 안에서 예스하면 아멘으로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클레임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것 노하지 말아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람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예수 안에서 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자랑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집 아이는 뭐예요? 말할 것이 없어요. 공부라고 하라고 할 일이 없어요.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착하고 말 잘 듣고 자기 일 잘하는 자녀를 둘 때 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일이 없다고. 이게 뭐예요? 부모님의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노라는 단어를 좀 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따로 없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 누리며 영광스러운 일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예수.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예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클레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클레임하는 거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클레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클레임하세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사전에 노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내 입에서 나온 약속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다. 어떻게?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 세 번째,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예수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된 길이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항구로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고백드리십시오.